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루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본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쇳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수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 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디 서로 평강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실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이 곧 재산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운데 참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자녀를 늦게 봐서 그런지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항상 외톨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모이면 무슨 자랑할까요?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은 손주가 없으니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타지만 제3자의 위치에서 그 자랑들을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데 얼마나 낯간지러운 이야기들을 하는지, 아주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손주들은 다 천재, 내 손주는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것 없이 다 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손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죄다 하는 소리들이 야 손주 없으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순간에 화가 나든지, 아니 목사들이 자기 손주 그렇게 자랑하듯이 한번 예수님 자랑을 한번 해봐라. 내가 여기 모여서 당신들 예수 자랑하는 거 나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심통을 부리면서 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찔리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자식 자랑 많이 했는데 내가 내 자식 자랑하듯이 예수를 그렇게 자랑했느냐라고 할 때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자식 자랑하듯이 우리 예수님 자랑을 그렇게 했다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신앙의 척도는 높아졌을 텐데 라고 하더니 굉장히 죄송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솔직히 신앙은 하나님 자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알리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올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리라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가 말하는 내용,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잘 정리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앞에서 말한 자랑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깊은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다윗이 자신을 자랑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사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인생 말미에 유언과도 같이 교훈하는 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과도 같은 말의 첫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이러이러합니다 라면서 아주 강하면서도 자신있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정의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인데 내 인생을 오늘 다윗처럼 자신있고도 강하게 과연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솔직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장점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오늘 다윗의 글을 읽어보니까 본문에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4가지가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다윗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군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3가지는 무엇입니까? 높이 올려온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높이 올려온 자라는 것은요, 다윗의 지금 위치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된 원인, 자신이 왕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된 동력, 그 힘, 그 원천을 이야기해주는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겸손과 굉장히 큰 자긍심이 여러분 보여지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겸손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었고 나약했고 연약했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긍심, 저와 여러분이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서 제가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유행가를 부르는 그런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뚝딱딱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목소리가 아름답고 음량도 좋고 멋진 화음과 고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것이 음치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 이거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것이거든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에게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믿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은 좀 작아졌다고 하지만 1000만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방법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해요. 그들 중에서 그들이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높입니다. 이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자신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 이게 뭐가 돼요? 교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다윗만큼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하는 것 한두 개쯤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세상에서 제일은 아니라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기도 잘할 수 있어요. 나 노래 잘할 수 있어요. 나 봉사 잘할 수 있어요. 나 무언가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잘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것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 한두 개쯤은 반드시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누가 평가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다윗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이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말은 또한 다윗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지시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다윗 너처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빌어서 다윗을 평가하고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해요. 다윗 너는 앞으로 내가 보내 메시아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만 보면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항상 죄다 뭐라고 부르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도 함께 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나고, 다윗하면 예수가 생각나고, 다윗과 예수님의 기쁜 연관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멋진 인생을 다윗이 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도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다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가라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교회가 생각나고 예수가 생각나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5절 말씀 또한 읽어보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자신의 집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랑하는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돋는 해, 구름 없는 아침,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도다. 그냥 빛나고 생명이 있고 자라고 열매가 넘치고 가정이 가장 나고 잘 되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집에 있으니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사에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고백,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고백이요, 그 어떤 고백보다 자랑스럽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야, 다윗처럼 내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나도 사람들 앞에 내 집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그런 가정을 만들었어요 라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토요일 오후에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보 인쇄를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서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주신 내용 가운데요,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빠져 있어요.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말하죠. 아,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참 인쇄소 직원이 딱 듣더니요, 뭔가 이상했나 봐요. 다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다예요?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평소 설교 제목은요 20자가 넘어요. 항상 길게 설교 제목을 딱 늘어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짧게 말하니까 뭔가 빠뜨리지는 않았나 싶어가지고 다시 묻는 거죠. 목사님, 그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음날 오전 됐어요.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목사님이 다세에 딱 올랐는데 조금 늦게 교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미처 이 주보를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오르셔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가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 오늘 설교 제목을 하면서 주보를 딱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설교 제목뿐이 아니에요. 자신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것으로 다 충분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말을 다 설교 제목인 줄로 알고 주보에 올린 겁니다. 누구의 실수예요? 인쇄소 직원의 실수였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목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는 것 이것보다도 충분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가지고요 준비했던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인쇄소가 정말 실수했지만 주보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날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에 늘상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능력의 원천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되뇌이 보면서 정말 내 집,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 내 가정에 예배는 잘 드려주고 있는가? 내 가정이 기도 잘하는 가정인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참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부디 저와 여러분들 다윗이 말하는 이 고백들을 적용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내 집에 계시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드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